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아픔과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죄악의 세상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로는 바로 사단 마귀의 모형이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성경은 모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귀 아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 모형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형을 두고, 근데 모형을 당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심한 이렇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깨닫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광야 생활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현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래서 구약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인과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나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으나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길이죠.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루 우리가 집에 있어도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거친 길을 행군하고 소를 끌고, 예를 들면 양을 몰면서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먹을 물이 없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길에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할 만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입니다. 이 쓴물이 있는데 쓴물도 먹으면 약이 되면 괜찮은데 복통을 일으키고 죽음을 유발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번에 홍해를 건너고 첫 3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수월한 길로 가게 하고 좀 바로 말이죠. 단물 하루도 안 지나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서 먹도록, 그것도 200만이 먹으려면 얼마나 인내를 힘을 기다려가지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고통이야. 그런데 쓴물을 만나게 하시니 참 불평할 만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왜 그러면 쓴물을 만나게 했나? 사실은 이때는 앞에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갔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갔으면 지들 마음대로 갔으니까 물이 없는 대로 하고 쓴물을 만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그 인도 아래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쓴물을 만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 모세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왜 그럼 쓴물을 만나게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슨 법도와 율례를 나중에 십계명 받을 때나 사실 정확한 법도와 율례가 나오지. 지금 무슨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 물 앞에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쓴물을 주시냐 이거예요. 뭘 가르쳐? 중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계신 이유가. 그 백성들이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나 시험하려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쓴물은 무슨 교훈일까요? 무슨 교훈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안 하셔도 대충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느낌으로. 그게 뭡니까? 따라서 원망과 불평.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율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만나자 이미 첫 하루길, 두길, 세길을 가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만났는데 쓴물이 딱 다가오니까 팍 터져나온 거예요. 모세가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잘못하면 자기 돌 맞아 죽게 생각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다가 쓴물을 만나게 해서 광야에서 목마르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에 그 기록이 없다는데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이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고디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불신앙이 찾아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 지킨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복권을 당첨되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불신앙이 찾아오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불신앙의 효과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할 때도 갔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저들은 안악자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며 불신앙에 빠졌죠. 똑같아요. 그래서 40년 끊임없이 고쳐지지 못한 것은 울며 원망, 불평.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내냐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매출, 반석의 생수, 구름과 불기둥,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체험했으나 결국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될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이 그 백성들에게 원망하냐, 그걸 보기 위한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우리 영혼에 독이 되고 우리의 삶에 독이 되지 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 불평. 그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죽고 멸망한 것은 신약교회를 향한 거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잘 안 되면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여러 가지 원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15일 거리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걸어가면 그 시내산 입구까지 걸어가서 그 기간 십계명 받는 1년 2개월 빼고 걸어간 거 2년 안에 40년 기간에 38년 전에 2년 안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못 간 이유가 원망불평이다. 그렇게 원망불평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불신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이 땅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 기도,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서 15장 1절부터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19절부터 15장 19절에 미디암과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또 높이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울며 원망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원망의 무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악이. 하나는 모든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찬양한 거 다 헛되고 기도한 거 다 헛되게 만든다. 감사를 수백 번 했는데 다 무너뜨리는 게 원망과 불평이다. 또 하나의 해악이 있는데 그 원망은 반드시 이 나라의 쓴물을 고통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원망불평의 해악입니다. 가장 진짜 중요한 원망과 원망불평의 해악이죠. 여기서 나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육적 교훈이 바로 원망불평을 버려야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승리 생활을 하려면 지금 여기 마라의 쓴물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원망, 불평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가 물에 던지고
달걀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원어로 보면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를 어떻게 던져 물에? 가지를 가리켰다. 이해가 안 돼요. 가지라고 하지 않고 왜 한 나무라고? 여기서 가지가 아닌 나무는 이유가 무엇이냐요?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꾸게 되었다. 이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냐? 이제 어떤 학자는 미주프라는 나무다. 쓴 나무다,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쓴 나무래요. 그래서 쓴 것으로 치료하는 이 제독의 역사를 가져왔다, 이 나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고,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무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석이 있으면 간석에 두드려서 물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뭔지를 몰라. 반석에서 물 나왔네? 물 먹는 걸로만 만족한 거예요. 물 먹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이렇게 터져야지. 물 먹어서 시원하고 쾌가름이가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서 그친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광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이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졌을 때 이것이 단물이 되고 내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고 광야 생활에 쓴 인생들이 변화해서 단물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며 광야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단물이 되었네? 여기에만 그친 거예요.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훈 첫 번째에 당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욥기도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시련을 당한 뒤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나무는 죄악과 죄로 인해서 고통과 형벌인 질병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의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던졌을 때 죽은 물이 생수가 된 거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방법도 주님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그 능력을 힘입어야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물이 있어야 살지. 물이 있어야. 우리도 지금 물이 있어야 살지. 또 어떻게든 살아.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수사님 걱정이 많고 물도 막 갖다 주시고 그래도 물도 열고 그래가지고 물 퍼오고 제가 퍼고 날려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또 물을 주시니까 그런 건 걱정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이 광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내 인생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단물이 인생이 되어서 이 광야 생활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은 힘들고 험악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 힘들지만 복음의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내 믿음을 지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복될수록 이 부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가나안 앞에서 모두가 불평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만일 이들이 이런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알았다면 원망불평하기 전에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가자. 힘있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자.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사 곁들여서도 물을 없으면 주실 것이요. 또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채워주실 것이고 만나를 또 보내주실 것이고 뭘 보내주시든지 만난지 뭔지 모르지만 또 배고프고 굶주려서 배고픕니다 하면 또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가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요 부분을 못 보고 또 무슨 사건일 때 못 보고 또 못 보고 하니까 40년 동안 엉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던가요? 그 노래도 그러잖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니 나를 청결케 하기 위한 것도 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힘있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만 한다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십자가의 능력도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떠나 있어도 믿음은 다 사라지게 돼요. 세상 것만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조금 하려고 하면 세상에 힘이 세.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원망과 불평이 팍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 10절에, 이제 27절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단물이 되어서 물의 가람을 해결 안 받고,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엘렘에 그들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무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엘림의 이름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무르가 있는지라. 야, 좋은 데 왔네. 휴식할 만해. 캠핑할 만하구만. 우리 요즘은 캠핑 아니에요. 캠핑할 만하구만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12물이 샘물이 있으면 200명을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물론 시간 오래 걸려서 순서 기다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물 곁에 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데 그 이른 그루가 200만을 다 그늘지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가르쳐 주십니까? 이미 그들은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삼아 주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차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엘림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12 우물과 엘림 70그루의 그 종려나무 그루가 그늘이 되고 육신이 쉬어서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단물이 되었지. 단물의 인생은 바로 12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인생이 된다.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울며 부르짖고 않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원망하는 것보다. 그러면 단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단물로 바꿔주면 바로 엘림에 가는. 이 엘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을 지금 구약에서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물을 만날 때 원망불평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도착해. 지금 엘림에 도착했지? 곧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입구에 가서 퇴짜맞자. 왜? 망불해서.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매우 중요합니다. 단물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과 단물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엘림에 이르니, 이 말씀은 물과 사막에서 그늘을 들이오는 종려나무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며 천국에 누릴, 가나안 땅에 누릴 안식을 모형적으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예요. 그러면 500% 막 1000%, 2만% 돼야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마 그럴 거예요. 좋은 자리 누가 차지하냐 또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매일 엘림에 다다르지 못하고 공부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과 한 나무의 단물과 이 엘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광야 40년 고통 속에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라자손처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뒤집어 엎겨서 땅에 파묻혀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광야길에서부터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40년을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쓴물은 우리 인생에서 만났을 때 단순히 보이는 고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쓴물을 주셨는가? 왜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을 버려야 그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불평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넣었을 때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라. 내 안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악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다. 이걸 지시하신 거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쓴물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실패의 좌절을 단물로 바꾸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 구원받을 때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면 이미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라서 홍해를 건너왔으면 끝나야지. 그때로부터 꽃길을 걸어가야지. 그렇죠. 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야에서 인생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난 쓴물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물로 바꿔지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삶이 엘림의 안식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